성남에 가면 모란시장에 큰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상관없이 새벽 4시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죠. 335 모여 있다가 승합차가 도착하면 그곳으로 수십 명씩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나 정작 차에 타는 사람들은 보통 4, 5명 선입니다. 구인 담당자들은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지요. 일솜씨 좋은 사람만 족집게처럼 뽑아서 태우고 사라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른 승합차를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신을 뽑아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날 일을 못 잡게 되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 성남의 인력시장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일단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시에,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유대나라의 시간에다가 우리 시간을 맞추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3시는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제6시에 주인은 또 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죠. 정오에 또 나갔습니다. 정오에 나갔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데려왔습니다. 주인은 또 제9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1시에 11시는 오후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아직도 일을 잡지 못하고 그곳을 서성이는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유대나라에선 모든 일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되자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그러한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하루의 일당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주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전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또 9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받을 삭슬 계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전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한다면 나는 몇 데나리온을 받겠는가? 나는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또 9시간 일한 사람은 9데나리온을 받으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6시간 일한 사람이 6데나리온, 또 3시간 일한 3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주인이 그의 삭슬 계산하는데 모두 다 한 데나리온만 준 것입니다. 이들이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대접을 하느냐. 우리는 12시간을 일하고 9시간을 일하고 6시간, 3시간을 일하면서 그 땅볕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왜 저들과 우리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화를 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꾼들의 원망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것이죠. 세상적인 그러한 잣대로 보면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삭시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세상에서 이런 원리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그냥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원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싶으신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나의 베풀어주는 은혜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최초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이 마태복음 20장의 바로 전장에서 이 베드로가 한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건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우리는 보상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짜에 익숙하지 않아요. 은혜에 익숙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5을 일하면 5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에 합당한 이 삭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사업이건 직장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건 내가 이만큼을 했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그만한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죠. 얼마 전에 그 용산구에서요, 담배 한 개 피를 주면 10원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담배 꽁초 주우러 다녔어요. 담배 꽁초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배수구. 그 하수구에 담배 피는 사람 보니까 전부 다 거기다 버리더라고요. 거기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게 비가 왔을 때 이게 탁 쓸려 내려가가지고 다 한강으로 내려가는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뭐 쓰레기통을 다시 이렇게 만들던지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버릴 데가 없어요. 자기 주머니에다 넣는 사람은 없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버리는데 안 보이는 데다가 저기 배수구에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배수구를 열으면 그냥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근데 거기서 막 주워가지고 한 개에 10원 해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성동구에서도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일하러 가실 분 한번 글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은평구에서도 하겠죠. 이제 담배꽁초 하나 주우면 10원. 마땅한 보상입니다. 보상. 그런데 이 보상주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했으니까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해주실 것이다. 이런 보상주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몇 주 교회에 안 나오고 그 주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두둑하게 헌금을 냅니다. 용서해달라고. 이게 보상주의예요. 보상심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상심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원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욕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있는 사람들.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선택해서 불러서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들을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갈 수도 없고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놀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우리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놀고 있던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 아무 공로 없던 사람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비교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6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를 그 인력시장에서 뽑아준 주인한테 너무 감사했던 것이고, 그리고 계약을 한 한 데나리온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 내 처자식을 먹일 수 있겠구나.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이 그냥 숙제니까 내 처자식 먹일 수 있겠구나. 너무 감사하게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녀석 때문에, 오후 5시에 온 녀석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감사가 사라지고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비교에서 와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누구와 비교를 해보세요. 금방 우울해져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듣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그 동창이 나보다 못생겼으면 더 화가 나고, 그 동창이 옛날에 나보다 공부를 못했으면 더 화가 나고,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막 그러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옛날에 TV 없던 시절에는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TV 보면서 그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야, 난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렇게 궁색하게 산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친구의 월급이 얼마인가를 알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대접밖에 받지 못하지? 이러면서요,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해요. 이게 비교가 가져다주는 불행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교할 때요,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 무엇인가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스스로 불행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인데 이런 도전적인 질문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누구와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누구와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기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암에 걸려서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 앞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병동에 가보세요. 물 한 모금을 넘기지를 못하고 그걸 토해내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요,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몸이 여기가 좀 쑤시고 아프다고 여러분 불평할 수 있겠어요? 제가 6년 전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단에 서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 허리를 다치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허리가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침대를 못 올라가는 길이에요. 침대에 올라갈 때 정말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막 레슬링 선수가 하듯이 그냥 간신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좌측으로 우측으로도 놓을 수도 없고 뭐 기침하면 온통 고통이 막 그냥 막 오고 양말 신는 것도 어렵고 출근해야 돼 양말 신는 거 바지 입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짜증이 막 나더라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그 EBS에서 한 무슨 치료일인가요? 무슨 이 다큐를 봤는데 그 다큐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간암 말기 환자가 이제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고통 가운데서 막 그 신음소리를 내고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다큐로 찍은 건데 제가 그것을 보고요. 신음을 딱 멈추고 짜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무슨 짜증을 내느냐.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누구와 비교해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좁다고 불평입니까? 불행합니까? 한 평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반찬 없다고 투덜거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와 비교해서 난 힘들다고 합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는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항상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비참해질 수밖에 없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 비교하시려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찾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 6시에 와서요. 오후 5시에 와서 이런 사람과 비교해서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일을 잡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굶을 사람과 비교했다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뽑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 집에 가서 내 처자식을 먹일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필 오후 5시에 온 사람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그 속에서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늘 찾아내셔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후 5시에 온 그러한 일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일을 찾아가지고 새벽부터 그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만 뽑아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오전 6시에 뽑아서 가고 오전 9시가 됐어요. 보통 오전 9시면은 이제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래도 집에 갈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전 9시에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이 왔어요. 일꾼을 뽑기 위해서. 나를 뽑아줬으면 했는데 뽑아주지 않고 그 또 지나칩니다.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갔어요. 집에 가지 못하고 또 소송이고 있는데 12시에 또 뽑으러 왔어요. 나를 이번에는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뽑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지나칩니다. 그렇게 오후 3시 또 지났어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오후 5시인데 집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을 처자식을 생각하니까 집에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뽑아준 것입니다. 그것도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뽑아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막 펄떡펄떡 뛰었을 것입니다. 펄떡펄떡 뛰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인데 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것을 받고 또 한 사람은 감사로 그것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받고 어떤 사람은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놀고 있던 사람들이요. 놀고 있다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줄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죄인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에요. 그 놀고 있던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주신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요즘에도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언젠가 그 프로를 보는데 길거리에 그 사거리에서 리어커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온몸을 막 흔들면서 막 춤을 춥니다. 다리와 팔다리, 허리를 다 움직이면서 막 그냥 춤을 춥니다. 정신없이 춤을 춥니다.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같이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테이프도 사고 그것도 지나가던 차에 창문을 내리고 막 사람들이 같이 따라 노래를 부르고 테이프도 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는 것에는요. 기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건축 노동일을 하다가 위에서 짐이 떨어지면서 물건이 떨어지면서 이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건드려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고 길을 가다가도 막 고통이 와가지고 몸을 막 부르부르 떨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그가 나름대로 찾은 게 뭐냐면 전신을 움직여서 춤을 추는 게 그래도 조금 덜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어커를 끌고 나가서 그렇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 이렇게 다큐로 이제 비춰주는데 밤에 자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러다가 또 쓰러져서 또 피곤하니까 또 누우려고 하면 또 고통이 오니까 또 춤을 추고 그 노모가 계시는데 그 노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좀 잠 좀 제발 좀 자게 해주세요. 잠 좀 제발 좀 자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원망입니까?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잃어버린 것보다 내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한 거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 인생이 매일매일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인생은 정말 그렇게 하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건강한 사람은 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돈이 많은데 자식이 속을 쓰는 가정도 있고요. 자식이 또 이렇게 든든하게 쓰는데 또 돈이 좀 부족한 그런 가정도 있고 다 보면 공평해. 사람 사는 게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냥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고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들을 점점 더 행복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더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누구를 보고 일해야 됩니까? 주인입니다. 어려울 때 자기를 불러주신 주인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충성해야 됩니다. 옆에 같이 있는 일꾼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몫이에요. 옆에 있는 동료 일꾼들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 하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면 자연히 주인에게 불평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주인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불행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